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주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찾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올라가면서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 세 여인에게는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게 바를 그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중에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저 큰 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겠냐 고민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세 여인이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한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 한 청년이 이 세 여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놀라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그러니 이 세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첫 만남도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이 여인들이 도리어 더 주님을 잘 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머스마들하고 이 여자들하고의 신앙에 견줄 수 있는 어떤 성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질서를 따라서 행할 때 이 여인들이 해야 될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갔던 그 여인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여인들이 더 깊은 그런 신앙과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주님에게 장사 지낸 그곳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이제 향품을 또 가지고 준비해서 주님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넘기는 것을 그의 눈빛을 통해,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 손끝 하나에서 사람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더 빨리 느껴요. 더 빨리 느껴. 여자로 살면서 그걸 못 느낀다면 제가 볼 땐 여자 아니다. 남편이 바람 피는 거 뻔히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여자 아내 아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딱 느껴. 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곳에 무덤에 있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황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이 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이 무덤을 향하는 저들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무덤가로 나아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 세 여인 앞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또다시 죽음의 큰 충격을 받았던 이 여인들에게, 이 추스릴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이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이 청년이 성경은 천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흰옷 입은 천사를 청년이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빈 무덤에서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에 맨 처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성경에서 이 천사가 이 사인을 주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천사가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지. 왜? 그 모든 것들을 받들어 올라가. 그러니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세 여인, 그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들었던, 눈으로 확인했던 이 여인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받고 이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이 세 여인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여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세 여인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매우 놀란 것이었습니다. 놀랐다. 8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여기 놀랐다, 떨었다. 여러분, 놀란 사람들을 보면 이게 떨어요. 이게 진짜 천지개벽을 한 사건이잖아 하고, 여러분의 당사자가, 여러분의 일 속에서 당사자라면은 이걸 느껴요. 이걸 느낀다고. 제가 시험을 칠 때마다 느꼈던 감정,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게시판에 써 있는 그것 속에서 막 떨림이 오잖아요. 게시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그 합격한 사람들은 게시판에 이렇게 합격 게시판에 이렇게 적어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뿅 하면은 딱 하고 나타나는데 목사님 때에는 그랬군요. 아마 인터넷은 쉬웠을지 몰라요. 학교 가려고 하면은 그 대학에 가서 그 게시판에, 그 정문 옆에 있는 게시판에 그게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고 뭐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보면 이 가슴이 막 터지는 거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부활의 소식이 이 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떨리는, 그래서 부활 소식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지금까지 일평생에 한 번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 그것 속에
가장 사랑했던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 속에서 저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흘 전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비어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이 텅 비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이레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라에게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종들을 하고 둘 시켜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 모리아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근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빠, 칼도 준비했고 나무도 다 준비됐고, 그런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의 마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좋으셨다고. 그리고는 다 벌려놓습니다. 나무를 다 깔아놓고 이제 이삭을 이제 동동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삭의 마음 속에는 아빠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 치매. 그때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묶여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시퍼런 칼을 들고도 이제 이삭을 향하여 가슴팍을 향하여 찌르려고 할 때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삭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침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리를 두리번거려 보니 순양이 가시덤불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금방 깨닫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 아브라함 믿음 속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예비해 놓으신 깜짝 놀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예비하심. 오늘 우리는 이 세 영인들과 같이 똑같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깜짝 놀란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어. 다시 살아나지 못해.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도 곧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교우들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던 그 모습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몸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부활로, 새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믿는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여기 이 세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믿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도마를 향하여 외쳤던, 너가 내 구멍난 못자국과 그리고 구멍난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야 믿겠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 크시기,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첫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 생명으로 부활될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10절을 보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달려갔다. 너무 기뻐서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여러분 달려가. 저도 합격을 하고 나서 달려가.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해 줘야지.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려드려야지. 지금 근데 이 세 여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나만 듣고 있으면 안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그 기쁜 이야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이 큰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큰 슬픔을 다 털어내게 하시고 정말 큰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는 전환점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주님을 진정 만났다면 이 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낙담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오고 아무리 슬픔이 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 내용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녀와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수용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용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이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몰래 숨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니 베시는 그 말씀대로 새로운 환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코리 텐 붐이 언니, 이가 득실득실 거리는 이곳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 코리 텐 붐이 어려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언니, 이 말이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가 득실거리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서 마침내 그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언니가 하도 야! 그래서 기도해. 약간의 그 강압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 그래서 고레텐붐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자마자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들여다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고 봤더니 하도 환경이 열악하고 이가 득실거리니까 간수들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이가 옮을까 봐.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는 득실거리지만 이것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더하셨다고 하면서 그 책 부분에서 내가 고통이 있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이 큰 기쁨, 이 새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환경은 기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장래예요. 그런데 실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큰 기쁨이 이 새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삶 속에서 이건 이런 환경은 내가 기뻐해야 할 환경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모신 이 새 여인과 같이, 고레텐붐 여사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안에는 이 기쁨의 역사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환경 너머의 이 기쁨을 체험하는 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빠는 짧은 시간에 단타로 하는 그거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장거리 뛰는 거는, 오래 하는 설교는 꽝이에요. 단거리로 짧게 하는 거는 액기스를 촥 해가지고 쫙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부활절 고난주간 쭉 하면서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액기스만 딱 해가지고 딱 뿌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지. 근데 주일날만 되면은 막 이렇게 삼천포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다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도 다시 액기스로 넘어가서 딱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이 새 여인의 마음속에 새 희망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본문 속에 새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서쪽 막달라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7 귀신에 시달리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갔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까지 그 여인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까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죠. 사랑이죠. 끝까지 가는 거. 주님은 졸지에 자기 곁을 떠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덤에 장사되셨는데 다시는 그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무엇을 위해 살지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녀에게 천사가 소리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큰 축경과 아울러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이제 주님 다시 배울 거야.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가장 처음 만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먼저 만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보고 새 희망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그렇게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새 희망이 홀라요. 놀랐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이렇게 기뻐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새 희망을 보는 역사, 다 공통점은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매 맞는 자리에, 고통당하는 자리에, 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외쳤고, 내가 만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내가 거꾸로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갔고, 11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마다 그들은 이 세 가지의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절망의 한숨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살기 힘들어지고 퍽퍽하고 생활의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일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또한 내 마음속에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신 주님을, 내가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